네, 여러분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이 시간 인사할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지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더 밝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그리고 귀엽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뭐였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월이 벌써 금방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1월 17일부터 25일간 있었던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또 살아내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녀와서 말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선교 꼭 나가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거의 반 정도, 반 좀 안 되는 숫자가 작년에 다녀오셨던 분들이고 또 이번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같이, 맞죠? 선교팀 하나같이 왜 작년에 안 왔을까? 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녀온 분들한테 이미 많은 은혜와 또 이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왜 선교를 가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무슨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물론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교를 다녀오면은요 그냥 단순히 와 좋은 환경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다녀오기까지 나라는 저도 물론이고요, 조능이라는 이 한 선교팀의 사람과 이 품이 커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재용 회장 같은 훌륭하고 막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재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태국에 교회 하나만 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른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설날에 어른들 많이 만났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래요? 훌륭한 사람 되라, 그리고 큰 사람 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훌륭하고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해하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 뭐예요? 내가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지경을 넓히고 넓어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지금 또 다들 잔소리 한다고 보겠죠. 아직 설날이 안 끝났네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 그렇죠? 독립운동가들 보면 훌륭하다 그러죠. 왜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업가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왜 우리가 그들을 훌륭하다 그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못할까요? 선교를 준비하면 또 이런 썰도 하나 있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렇게 내 시간이 없을 줄 몰랐다, 다녀오고 나서 내가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하면서 단순히 거기를 가서 그냥 불쌍한 사람들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이해도 해보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해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에 있는데 왜 나보다 더 기쁘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한국에 가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고, 뭐 뉴스 비전 들어가가지고 뭐 월드 비전 들어가서 뭐 후원을 해야,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작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저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자꾸 넓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유망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선수 누구예요? 이강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매우 어리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강인 선수한테. 이강인 선수 지금 처음 월드컵 출전하시는 건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당신의 플레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지 않습니까? 할 때 이강인 선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20살 남짓 된 선수가 아니요.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근데 왜요?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데로 빠지겠지만 잘 들으세요. 왜 임원해야 돼요? 왜 순장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러고 뭐 멀쩡히 양복 입고 지금 뭐 멋진 척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요, 그냥 이제 돌아가서 그냥 좀 후원하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이 넓어지니까 내 삶을 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교 가기 전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언제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돈은 어떻게 모으고 계속 줘봤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 가서 성경학교 뭐 했어요? 아브라함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바깥으로 딱 세우셔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별을 보라. 그의 자손이 수많이 허락하시리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 좀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별 좀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밤에 별 보면서 너 이렇게 원대한 사람이 너야. 그쵸? 이 우주 만마를 지은 분이 네 아버지야. 근데 너 왜 그것만 보고 있니? 넓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디 위치에 있든지 남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뭐였어요?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순장님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장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목사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커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 한다. 여기까지 쭉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갔다 와서 이제 내가 내 문제에 부딪히고 좁게 살고 그것에 내가 중내 산에 했던 문제들이 선교를 갔다 오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왜요? 내가 이만큼 넓어졌거든. 선교 준비하면서 진짜 싫은 얘랑 같이 밥도 먹어봤거든. 선교 준비하면서 비행기도 내가 여행 갔으면은 그냥 내 맘대로 했을 텐데 그래도 입 꽉 깨물고 참아봤거든.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해보면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넓어지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정화 형편에 정말 가고 싶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대가 되는 사람, 그냥 언제 죽냐, 그냥 또 헬조선에 태어나서 그냥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 내가 20대 30대로 살아서 뭘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에 기대가 되는 사람. 이강인 선수처럼 그 넓은 무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뛰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리고 해보고 싶은 마음, 살아보고 싶은 마음, 섬겨보고 싶은 마음,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 죽도록 미운 사람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넓게 지경을 하늘의 별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청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그러한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좁아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되는 사람은 잘 안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참 25년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예배하는 것 같아요. 27장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9절은 성막의 뜰, 그렇죠?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중반부부터 등장했던 성막의 도면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있던 그 번제단이 뭐냐면요, 저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막 피어 있는 곳 있죠. 저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저쪽 여기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위에 저 불이 붙어 있는 번제단을 확대해서 사진으로 그려 놓은 거죠. 지금 저것을 어떻게 만들고 정사각형으로 손잡이 그리고 자재 그리고 규빗 그 크기와 길이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네요. 근데 여러분 번제단 저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을 잠깐 나눴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올라는 한국말로 뭐예요? 올라가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참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단 저기에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자신의 형편에 따라 짐승을 준비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세요?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서 이제 저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에서 저 짐승에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취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죄의 소멸. 그렇죠? 죄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번제단에서 잡아 죽이고 제사 드리는 거 다 누가 한다? 우리 그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가 여기서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론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3자라 그랬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나. 그렇죠? 죄 지은 나. 그 오늘 번제단 제사 오늘을 따지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주일에 출석 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들어오거나 말씀하러 들어오거나 축도 전에 들어오거나 언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죠?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금 저 번제단에 타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대요.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문 낑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대요. 그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토요일부터 설레지 않을까요? 이강인 선수처럼. 제가 이강인 선수 좋아해서 계속 얘기하는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언제 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그 전날부터 그 무대에 뛰고 싶어서 그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그 처절한 제사를 준비한 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순장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라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그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20절의 소제목을 보니까요. 등불 관리래요. 어떤 불일까요? 다시 아까 그
도면을 한번 다시 틀어주실래요? 우리가 봤을 때 저 도면 안에 천막기로 된 장소가 있죠. 성소, 지성소로 나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등불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눴었던 그 금 등잔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성경 있으신 분들 보이죠? 등불 관리라는 소제목 옆을 보니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없다. 그럼 오늘 다시 성경책 최신판으로 사세요. 엄마 거 가져오지 말고 24장 3절부터 4절, 우리 각주가 되어 있는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만 한번 다시 들어줄래요? 여기 보면은요, 아론이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 금 등잔대가 뭐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쵸? 들어가자마자 아까 번제단이 있었던 입구라고 하면 물두멍에서 그 짐승을 잡은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지성소에는,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성소에는 제사장, 오늘날에 굳이 따지자면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 앞에 금 등잔대, 여러분 금 등대 기억나죠? 저기에 뭘 피운다 해서 불을 피운다 그랬잖아요. 성소가 다 천막으로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두웠겠죠. 저 안에 빛이 오직 유일한 빛은 뭐라 그랬어요? 저 금 등대에 비춰진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빛을 누가 관리한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저 빛을 관리하고 정리할지니 어떻게 한대요? 항상 꺼지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무슨 LED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 금 등대에 빛을 나면 오늘도 보니 감난 그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이 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예요? 누구는 활동하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저 금 등대 앞에 비추는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성소, 지성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 그렇죠? 그 성령의 조명을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빛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헌신과 희생이 뭐예요?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뭐예요? 누구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사장밖에 어차피 못 들어가지만 더 뒤에서 나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목사님이 하는 거, 목사님이 지금 새벽에 와서 맨날 불 켜고 기도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찝고 왔잖아요. 레위기 1장 4절을 통해서 누가 제사하는 거고 누가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론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이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비추심을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예배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불침번 서보셨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불침번 서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훈련병 머리 빡빡 밀고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불침번 세우는데 하루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우조 2명이서 무조건 같은 한 개의 조가 되어서 2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아픈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고, 그럼 2시간 뒤에 한 5분 전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가서 깨워요. 야, 너 차례야. 지금 20살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근데 야, 너 차례야. 목사님이 했다고 해서 선임들 그렇게 깨우면 안 되고, 선임들 야, 너 차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임들은 함부로 손으로도 만지면 안 돼요. 거의 하나님이죠.
내가 탁 일어나십시오.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불침번 이 전후죠. 그냥 새벽 2시간마다 깨가지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하루에 2번 걸려요. 그러면은 12시부터 1시까지 쓰고 12시부터 2시까지 쓰고 자다가 뭐 마지막 6시부터 8시까지 또 일어나요. 그러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그냥 할랄거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 그 남자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아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계속 그 불이 꺼졌나? 하나님의 임재 꺼졌나 꺼지지 않았나? 확인했다는 거. 그래도 목사님 아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건 뭐냐? 무슨 장면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의 장면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나눴던 올라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불로 태우잖아요. 번제단에. 근데 이 불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침까지 번제단 위에 그것이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13절도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안수한 그 짐승이 완전히 타야 하나님께 나의 죄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각을 떴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피를 빼고 내장을 다 벗겼어요. 불을 지펴서 태웠어요. 잘 탈까? 아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얼마나 수분이 많아요. 불이 금방 꺼진다고요. 사람도 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이 그것을 만약에 비둘기나 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달랐지만 양이나 소였어 봐. 그럼 그거 탈 때까지 몇 시간 걸릴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아론은 물론이고 예배자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9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번째에 이 번제를 드릴 때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을 배우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렇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왜 불이 단순히 짐승만 타기 위해서 불을 계속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계속 지성소나 성소나 그 불이나 지금 번제단의 불이나 오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배의 불이 꺼지질 않기를.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어떻게 태웠어요? 근데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365일 24시간 계속 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정착했습니까? 아니요. 광야 생활 사막의 한중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아직 이집트나 이런 데는 안 가봤는데요. 제가 몽골의 그 사막을 가보니까요. 진짜 아침에 춥습니다. 새벽에 진짜 춥고 오후에는 햇빛이 막 쨍쨍해서 살이 탈 것 같은 햇빛이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엄청난 기온 차에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침번 섰을 것 같아요. 불침번 얘기를 왜 했냐? 이것 때문에요. 섰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끼리 나눠서 불 지켜보자. 아니면 한 사람이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광야 시간을 40년 동안 해서 40년 동안.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그 불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2인 1조로 3인 1조로 나눠서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불이 꺼지지 않게 온몸으로 그 불을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보세요. 그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 삶의 예배자의 우리 삶 속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찬양의 불이 꺼지질 않기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었죠. 반드시 이 예배, 그래서 이 찬양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청년부 이 주일에 한 번 1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기도의 눈물이 쌓였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둘로스는 찬양하고 순장님들은 순장 자기가 뭐 신청했으니까 하고 임원들은 그냥 뭐 동기수련회 되면 준비하고 여름에 준비하고 그냥 한 해 지나면 또 바뀌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번의 예배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뭐예요?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은사로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분들께 항상 또 감사하며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확인한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시작.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불씨가 꺼지질 않기를, 그렇죠? 찬양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넘어 우리 바늘교회에 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이 잘 세워가기를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장 집사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불씨가, 예배의 불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아멘.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아멘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아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아멘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 정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정말 주님 알기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한 번 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건 내 기쁨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남자분들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인생의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예배가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비 청년부,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원하니 아버지, 정말 주께서 세우신 정말 우리 안에 주님, 꺼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미션, 사명, 소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불씨, 하나님의 임재의 불씨,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찬양의 불씨가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헌신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찬양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 불씨에 꺼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마다 불씨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슬이 맺혀질 것이고 아침마다 바람이 불어 젖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켰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씨, 하나님의 영광의 불씨, 우리 기도의 불씨, 찬양의 불씨,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씨 가운데
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꺼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세워주셨으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감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기도의 불씨, 찬양의 불씨, 하나님의 임재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제사장 그리고 모세가 아침마다 이슬이 맺혔을 것이고 아침마다 바람이 불어 제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켰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아침에 이슬같이 우리의 불씨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힘차게 불어오는 고난과 같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그 기쁨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또 긴 명절 이후에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예배의 자유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매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